친구한테 문자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것도 어려운 영어로 You are so beautiful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만 T자를 빼고 보냈습니다. beautiful로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받은 여자친구가 왜 7자 T자를 빼고 보냈습니까? 라고 또 문자를 반문으로 보내니까 아주 명답을 말합니다. 그렇게 T자를 뺀 것은 당신은 티 없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T자를 뺐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복된 추수감사주일에 옆에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집사님은 당신은 티 없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시작. 진심이 안 느껴져요. 진정한 삶의 가치는 복된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만남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진정을 다하면은 거기에 참 행복을, 그리고 참된 기쁨을, 참된 그리고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사실만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해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지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둘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헤어짐, 떠나보냄이 없으면 오늘 현재의 삶에 방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보냄이 있어야 옛사랑을 다 보내야 새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사건을 보내야 합니다. 그 사건을 떠나보내야 진정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삶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심지어는 너무 사랑했던 사람도 떠나보내야 합니다. 저는 한동안 제가 가장 사랑했던 형님이 세상을 떠나고 오랫동안 못 떠나보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 떠나야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게 됩니다. 몸은 지금 현재에 있는데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적인 큰 갈등이 생겨납니다. 두려움도 또 미움도 정오도 죄책감도 좌절 절망 이런 어둠의 영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의 우리 교회의 주제는 크게 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여러분 새해 우리가 한 해 믿음으로 함께 달려갈 때 육신의 질병의 치료는 물론이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저는 치유받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몸은 건강할지라도 다 상처 속에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이런 마음의 심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믿음, 우리의 약한 영성도 치유되는 전인적인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행했던 과거와 건강하게 이별을 해야 됩니다. 지워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를 어떻게 지우겠습니까? 지울 수는 없는 과거인데 지혜는 과거를 그냥 과거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내 현재로 가지고 오지 않는 길입니다. 기억에는 남아있지만은 내 현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처와 그 과거와 건강하게 이별할 수 있을까?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소위 틀어놓기 방법입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말하기 치료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앞에 다 틀어놓으면 그 사람이 부모가 되든 친구가 되든 그리고 상담가가 되든 스승이 되든 목회자가 되든 다 틀어놓을 수 있으면은 많은 치료의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의 그 사역을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들어주는 거예요. 다 틀어놓는 이야기를 들어주면 거기에 치료에 회복에 엄청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다 틀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는 신앙의 대상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훌륭한 상담가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도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믿고 오지 않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모든 상처를 다 통촉하여 아시는 분입니다. 통찰하여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의지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대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나의 아버지십니다. 가장 훌륭한 상담가인 하나님 앞에 틀어놓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그분을 기묘자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그분은 기묘하신 분이다. 그분은 원더풀이다. 그야말로 뷰티풀이다. 그런데 어떤 번역에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카운슬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상담가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아픔을 상처를 다 토로해 놓을 수 있는 완벽한 상담가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가지만 보혜사를 너에게 보호해주고 은혜주는 스승 한문으로 보면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직역에 보면 파라 곁에서 클레이토스 돕는 자란 뜻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내 곁에 내 마음 내 심령에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돕는,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헬퍼 돕는 자라고 번역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성경 번역에는 보혜사는 카운슬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완벽한 우리의 상담가가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토로해 놓을 수 있는 완벽한 나의 상담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도라고 하는 선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다 여러분 그 상처를 토해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 말씀하실 때 그거를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는 8가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성품이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따라할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저는 주님 앞에 애통하는 여러분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물의 회복에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위로하신다는 말씀은 여러분이 치료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토로해 놓으면은 그런 귀한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가장 잘했는가?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해 보니까 가장 모범적으로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대부분 시편을 작시한 사람입니다. 그 시편 대부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많지만 의외로 대부분 탄식 시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아픔을, 상처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내가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방의 원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탄식, 그런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데 어떤 시편은 저주 시편까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시편을 썼을까? 오해를 할 정도의, 하나님, 저들의 수명을 짧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저들의 모든 직분을 다 빼앗아 버리십시오. 저들의 자녀들이 다 고아가 되도록, 어떻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 쏟아놓으니까 다윗 안에는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원수 사울을 만나는데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의 옷자락 자른 것도 후회합니다. 원수, 여러분, 그 압살롬이 죽었는데도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러고 눈물로 그를 사랑합니다. 그 안에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해를 살아갈 때 아직도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모든 아픔, 상처를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좋으신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 과거와 아픔과 이별을 하고 건강한 현재, 건강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성, 현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감성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이 대우주 피조물들이 그렇게 연주해내는 대오라토리어,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 찬양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 작은 마른 빵 한 조각을 손에 들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별로 없어도 하나님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식욕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보니까 여러분 식욕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의 영성도 감사의 영성이잖아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나된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일들을, 저 자연을 보거나 새 한 마리를 보거나 여러분 이런 마른 빵 한 조각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여러분 매일의 예배의 삶에서 말씀을 받는데,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이 다윗이 감격했던 것처럼 말씀의 맛을 깨닫고 감격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 내 삶에, 내 길에 등이요 빛입니다. 그 말씀의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얇은 책인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주인공이 다 찾아가며 물어봅니다. 이걸 선물이라 저렇게 말하지만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만난 그 사람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따라합니다. 선물은 현재입니다. 할렐루야. 프레젠트가 똑같이 선물도 되지만 현재도 돼. 프레젠트가 프레젠트입니다. 현재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데도 과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 상처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다가오지 않는 그 미래를 떠돌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5분 후도 모릅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5년 후를, 어떤 사람은 수십 년 후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한날의 괴로움도 족하다. 뭘 내일 것까지 와가지고 10년 후를 끄집어 와가지고 걱정하느냐.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거리들을 분석해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40%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40%는. 그 다음에 30%는 이미 다 끝난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22%는 너무 걱정거리도 안 되는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4%는 아예 걱정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걱정한다고 머리를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있겠느냐? 키 한 자를 더하고 덜할 수 있겠느냐? 염려로 된다면 매일 저는 염려하겠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걱정거리는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는 걱정이 필요한데 나머지는 전부 헛된 걱정이라고 하는 얘기. 드디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라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을 부르고 노래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뜻대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항상이 바로 지금의 영성이에요. 오늘의 영성, 현재의 영성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그게 바로 오늘, 지금, 현재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 크게 합니다. 지금 감사하라. 다시 지금 기뻐하라. 더 크게 지금 기도하라. 지금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금 감사하라가 된 거예요. 지금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는 감동적인 영화가 많습니다. 아마데우스나 미션이란 영화나 서편지란 영화나 감동적인 영화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감동적인 영화가 여러분도 보셨을 테지만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키딩 선생님이 주인공인데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그랬으니 제자들 그 심령에 각인되는 그 단어가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단어. 카르페 디엠이란 단어는 번역을 하면 이날을 잡아라라고 하는, 그가 남긴 소중한 레슨은 제자들에게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황금보다 더 귀한 보배가 지금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재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녀가 가장 소중한 자녀예요. 아멘 안 하니까 계속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지금 하는 일이에요. 지금 내게 주신 일이에요. 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 있는, 사명 있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을 살다가 이 세상의 인생의 소풍 끝내는 날 하늘나라 갈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믿음, 천국 신앙이 우리의 소망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주님의 기도에 보면은 그 가는 나라 천국과 너무나 여러분 비슷한, 그만큼 가치가 있는 주님의 오는 나라를 강조합니다. 크게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할렐루야, 가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나라만큼 소중한 오는 나라가 있는 것. 400년 만에 중간기를 지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이, 할렐루야, 예수님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의 일성은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가는 천국이 있는 반면에 오는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너희의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심령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주님의 킹덤 오브 갓 통치받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받아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서 내 현재 내 심령의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지금 기도할 수 있고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주님의 나라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은 강조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고통스러운 내 상처와 과거와 건강하게 이별을 하고 잠자는 현재의 영성을 깨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봐도 기도거리가 감사거리가 기뻐할 거리가 없는데요.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수백 가지 감사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신 감사, 여러분 모든 게 은혜 아닙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수억만 가지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은 그 중에 억만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전부 하나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는데 그 은혜를 왜 여러분 잃고 그렇게 은혜 없이 고통 중에 살아갑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상황도 초월하고 사람도 다 초월해버리고 환경도 초월해버리고 오늘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옛날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은 이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아직도 그 억만 가지 은혜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습니다.